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이 끝나고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그 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사역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기점이 되어집니다. 특이한 점은 이 8장 앞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마가복음 8장 이후부터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어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는 특별히 그 헬라 문화와 그 로마의 영향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 빌립보 가이사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자 집중해서 보면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디 빈들이나 이런 곳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 가는 그 길 위에서 묻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가장 넓은 길, 로마의 길, 이 시대의 문명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길,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다.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28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때는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죠. 그러나 아주 큰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다시 환생했는 것들로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 기적하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였죠. 위대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는 반전이 나타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요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충격에 쌓였습니다. 어떻습니까? 32절 보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번역은 참 특이하게 번역을 해놓더라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끌어당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흔들면서 꾸짖고 비난하다라는 에티피마오라는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강력하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가정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버렸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면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이 사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요, 이 땅의 일, 육신의 일,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읽는데, 사탄과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앞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는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뒤로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한 유혹이죠. 시험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성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따랐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앞절에 보면은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만 정확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복을 받는 경우보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요, 원하지 않는 것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도 동일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힘든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도를 보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보다 앞서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모든 것을 주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므로 종인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만 지고 고난만 당할 것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제 9장 2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그것이 광채가 나는데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거칠게 주님께 항변하였습니다. 절대로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들이 어떤 반응을 지었을까요?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욕망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그들이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아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1절에 보면요,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깊은 사이라는 거죠.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 너만은 꼭 이 길을 가라 당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이죠.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고통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분명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주님도 동일하셨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힘든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도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더욱더 신앙 안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이는 더 이상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선명히 주님을 볼 것입니다.